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깨달으면 쉬운데 못 깨달으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응답은 나를 바꾸면 됩니다. 갱신 응답. 왜냐하면 하나님이 맞거든요.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나를 바꾸면 쉬운데 안 바꾸면은 끝이 없이 평행선 갑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갱신하고 봐주면 빨리빨리 갑니다. 제가 한때 저도 좀 늦게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좀 답답하더라고요. 배경도 없고 해서 나를 빨리 갱신해야겠다 그런 생각 했어요. 그런데 갱신 쉽게 잘 안 돼요. 왜 몰라서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깨닫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자꾸 갱신하는데 갱신할 때 하나님 응답하더라고요. 시간표 오더라고요. 안 되면은 안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뀔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하고 맞추면 하나님 타락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맞춰가면 여러분 세가족 일할자도 깨달으면 쉽게 하는 응답합니다. 빨리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잘 확인하는데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를 또 응답하기 때문에 교회관이 잘못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못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음 가지고 성도들은 교회에 뿌리 내려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열매가 안 와요. 왜냐하면 뿌리를 못 내려서 시간이 많이 가겠죠. 오늘 이제 하나님은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응답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가 많아요. 왜 교회가 문제가 많다면 오해도 많아서. 그러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고 성경 다 보면서 자꾸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실패하는 체질이 있어요. 체질. 성경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체질이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율법 체질입니다. 성경은 율법입니다. 복음 아닌 율법은 지금 법대로 하는 법. 법이란 것은 옳고 그러면 따지는 거죠. 율법 체질 특징은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따지고 바른 말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바른 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 특징이 주변에 분쟁이 많아요. 왜? 늘 따지고 하다 보니까 맞는 말 하는데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 주변은 사람이 긴장됩니다. 왜? 자꾸 따져서 하니까.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바른 말 하는데 딱 한 군데서 안 맞아요. 하나님 볼 때는 틀린 말입니다. 자, 사람 볼 땐 굉장히 맞는, 하나님 볼 땐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똑똑하면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 틀리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거꾸로 함께 싸매지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율법 체질은 굉장히 피곤하죠. 네, 늘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여러분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립니다. 이게 옳은 말하고 살리는 말 다릅니다. 이게 살리는 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옳은 말을 하면 조금 바르게 한다고 해서 그럼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율법 체질이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늘 예수님 따져요. 옳은 말 합니다. 계속. 근데 하나님께 늘 틀린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무너져 버렸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신비주의로 가는 성향의 사람들. 이 신비주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신비주의를 보면은 굉장히 능력을 사모합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막 40일 개집중, 아니 40일 금식기도 같은 거. 명함 보면 막 40일 금식 몇 번 막 써놨어요. 그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비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나를 과시하는 겁니다. 결국 나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자꾸 나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대단하고 자꾸 나를 부각시키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생각 허황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막 굉장한 막 불같은 능력, 권세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굉장히 하면서 본인은 시달립니다. 은근히 시달려요. 갈증이 와요. 더 큰 능력, 다 막 여기 시달려요. 뭐 더 막.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은 집중이 안 돼요. 능력, 기도 우시우시하지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이건 안 됩니다. 대단한데 겉은 속은 뭔가 텅 비어있는. 그래서 꿈은 대단합니다.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현실은 정반대. 이상하게 현실은 정반대로 가요. 말은 대단한데 현실은 자꾸 무너지고 있고 나중에 부끄러움다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신비체질 그렸고요.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은 인본주의 씁니다. 왜? 뭐 당연히 뭐 사람 관계. 근데 인본주의 성향을 가진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이익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뭐든지. 머리가 좋죠? 은근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은근히 자기 이익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이익 중심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가요. 머리가 좋으니까 싹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은 교회 와서 인본주의 안 되거든요. 이건 성령이 나왔습니다. 늘 머리가 복잡해. 맨날 계산해야 되니까 다 어떻게 끌어들이려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이용하려니까 뭐든지 얼마나 머리 복잡한지 몰라요. 성령인도 자체를 모릅니다. 받지도 않고. 왜냐하면 자기 머리만 계속 굴려야 되니까. 특징이 안식이 없어요. 왜? 복잡한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늘 복잡하고. 절대 이런 데 응답 없지. 하나님 안 속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솔직히 사람도 안 속아요. 사람도 압니다. 다. 그래서 이게 다 가지고 응답이 없어요. 바꾸면 되는데 체질은 만만치 않거든요. 왜? 체질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 만든 게 오랫동안 반복해서 왔기 때문에 쉽게는 안 고쳐져요. 그러나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개인 알고 서야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복음 캐릭터를 강조하잖아요. 이건 뭐 치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없애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아니라니까요. 복음 캐릭터 때문에 하면 이거 쉽게 치유하는 거예요. 다 이거 복잡한 걸 싹 없애고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전체 이걸 그 말에 쉽게 말하면 그 안 된 사람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 안 되죠.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기도 100날에도 안 돼. 왜냐하면 다른 데 있다니까. 엉뚱한 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나 중심이라니까. 다 뭐 그러니까 불신자 비슷하죠. 내 유익, 나 잘 되고 막 이쪽에 방법 뜨죠. 열심히 그것 때문에 한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안 해.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응답은요 교회 중심 아닙니다. 솔직히 복음 중심으로 응답합니다. 교회는 그 다음 문제예요.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요. 교회 중심 아닙니다. 복음 중심입니다.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응답을 기록했어요. 복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냐 그걸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왜 이걸 강조합니까? 이게 응답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인본주의나 율법주의가 복음 아니거든. 그래서 응답 없어요. 전혀. 그래서 자꾸 복음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같은 말이 뭐냐면 응답의 시작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표현은 응답의 시작 똑같은 말입니다. 예, 복음으로 하나님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은 뭐냐면 여기는 저주의 시작입니다. 고통과 저주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여기 딱 여기서 이제 저주의 물꼬리 트여서 계속 흘러나오고 이쪽에서요. 고통과 저주가 흘러나오죠. 거꾸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은 이것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줬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겠어요. 뿌리로 말하면 그래요. 뿌리. 창세기 3장은 저주와 고통의 시작이라면 창세기 3장 15장 복음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냐 도대체 이 속에 그 키가 뭐냐? 내가 이대로 여자 원수가 되고 쭉 나오잖아요. 그 키가 뭐냐면 그게 그 속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쉬워요. 저는 이거 깨닫고서 빠져나 이거구나. 그전에는 안 되더라고. 그렇게 목사가 됐는데도 안 돼. 뭐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뭐 안 돼. 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 답답하죠. 왜? 시작이 안 되니까. 그냥 근본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로 막 기도하고 뭐 하고 막 하는지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깨닫고 그때부터 살아가는데 여자의 후손 이건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걸 안다.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대충 해서 안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야 이거구나 이게 진짜. 어디 가서 꼭 펴야 되게요. 그래야지 이제 진짜 세팅되면서 흑암이 싹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알 때 비로소 사탄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응답의 시작 같은 말이면 사탄이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사탄의 힘을 깼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그러면서 밀려오는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딱 하나님 떠난 재앙이 여기서 떠납니다. 이 단어 앞에서 딱 떠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 속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이거예요. 그냥 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답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믿고 뭐 성경 만약에 다 믿는다. 성경에서 이거 얘기하세요. 성경 다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분 온다 구약 왔다 신약 그분 예수 다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기 시작해요. 같은 말이에요. 불신앙을 떠나고 믿음 회복됐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흘립니다. 이 메시아가 피, 십자가 아닙니까?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사탄이 틈 못하고 넘어가. 흑암이 못 들어오죠.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여자에서 알게 되면 사탄 무너지고 재앙 떠납니다. 떠나가는 거이군요. 이거 모른다. 속수무책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줬거든요. 복음이란 말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사야 7장 처녀가 난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 알고 보니까 복음인 여자의 후손 응답인 여자의 후손인데 그분이 임마누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거죠. 처녀로 인기가 온다.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이죠. 자, 드디어 이 복음이 등장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자 유선이 등장했다 같은 말이에요. 기쁜 여자 유선 등장한 거예요. 드디어 예언된 여자 유선이 나타난 겁니다. 드디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이제 막 사탄을 꺾는, 저주를 막는 죄 해결자가 나타난 겁니다. 여자 유선이.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드디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게 복음이 나타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슨 그 실제 주인공이 왔는데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간다. 이건 보통 사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나타났으니, 실제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 제약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답이 나타났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마다 가장 먼저 귀신들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추풍라벼 뭐죠? 추풍라벼는 완전 혼미백산 귀신들이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만 보면 다 자빠져. 마가복음 3장 11절 어느 때든지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만 보면 다 꼬꾸라지는 앞에. 당연한 거예요. 왜? 귀신의 머리를 꺾으신 여자였은 실체가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한 거지 이건. 예수를 보지 말고 창세기 3장 10을 보면 돼. 드디어 창세기 10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가 다 깨졌다 날아가는구나 이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마가복음 5장 1절 11절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통제한다잖아요. 그 귀신이 예수 앞에서 이렇게 불을 딱 꺼버리잖아요. 당연한 거죠. 영의 실제는 과학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제 그래서 복음이 등장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가장 먼저 영의 세계에서 사탄 귀신이 떨어져 버립니다. 다 꼬꾸라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도대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나 예수 믿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예, 예수님은 훌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많이 줬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친 대단합니다. 그 말고 내가 누구냐? 본질에 관한 얘기, 본질. 답변해야 됩니다. 주 예수는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 맞고 사단 겪은 바로 창세기 15 여자 예수는 그 당신이 그 실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시 바랍니다. 예수 누구냐? 그 굉장히 별로 의미 없어요. 예수의 뿌리를 알아, 뿌리를. 예수는 정말 그 예언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실체, 여자에서는 그 실체가 당신입니다. 이때 마음이 감동이 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거 없으면 믿음 못해. 예수 불러도 감동한다. 그냥 뭐 예수 뭐. 그러니요.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아는데 대충 알아. 힘이야. 그러니까 예수 의지 안 한다니까. 내 힘을 살고 왜? 예수 잘 모르니까. 어떤 잘 모르는 거야. 아는데 그냥 지지 마라. 실제로 그냥 예수는 여기 계시고 난 활동하겠습니다. 예수는 집에 계세요.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런 무능하죠. 무능해. 흑암만 당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응답은 복음 중심으로 응답이라 복음 시작하고 복음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등장하게 되고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운다. 음부에 가서 못 이긴다. 여기서 모든 만 가지 응답이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게. 저는 이거 알고 살아났어요. 너무 간단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얘는 너무 복잡했어. 몰랐고. 너무 간단한 걸 몰랐으니까. 얼마나 복잡하냐. 머리가
답답한 거예요. 막 답을 정확히 모르니까 막 이건가 저건가 막 구제해야지 봉사해야지 신비해야 될지 은사받아야 될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 저는 인지 알았죠. 아, 이 한 가지 얘기를 하겠구나. 그게 머리가 단순해지죠. 왜 답이 하나니까 딱. 다행이죠. 그전에는 복잡했어요. 많이 했어요. 뭔가 복잡하니까 모르니까 이게 심플한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 확산 중심으로 응답해요. 항상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분을 확산시켜야 돼. 응답은 항상 복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된 쪽으로 응답이 몰려갑니다. 그게 전도 선교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환을 했는데 그 복음 확산시킨 게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모든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가하면서 초대교회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복음 없는 바리새 교회는 하나님에 관심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교회 중심으로 현장이 변화돼요. 악한 일이 떠나가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일어나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무려 40년 동안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나사는 예수 일어나죠. 그 40년 안진병이 뭡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이 묶인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해결자 15절 나타나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혀가 무너지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악귀 우상이 무너지고 우상이면 귀신의 아지트 이게 박살나는 거죠. 사탄 아지트가 다 박살나고 떠나갑니다. 우상, 무속, 점술 이게 뭐냐면 마귀 아지트란 말이에요. 마귀 아지트 다 깨져나갑니다. 박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답하지만 복음 중심 응답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응답입니다. 자, 이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니까 응답에 항상 구심점이 있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항상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끌어가고 응답했어요. 그게 성막의 가운데 있고 이게 12지파 뺑돌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살았어요. 항상 가운데 성막 이스라엘에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동합니다. 항상 어디 가면 성막에 딱 가운데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삶이 교회가 중심되길 바랍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이게. 그럼 성막에 도대체 뭐가 있니? 이 속에 도대체.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성막 핵심이 뭐냐면 그게 언약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언약궤가 앞서가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랬어요. 이걸 맨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모든 게 열려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언약궤 이게 뭐냐 도대체 언약궤. 언약궤는 궤가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언약담은 궤란 말이에요. 그것에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 중심으로 교회가 딱 세워져. 그럼 언약이 뭐냐 도대체. 또 언약하면 또 언약이 또 있겠단 말이에요. 언약이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 언약은 그게 바로 핵심이 이거라면 창세기 15절이란 말입니다. 언약 핵심 바로 여자의 후손이 언약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보세요. 교회도 반드시 언약계 중심이요, 언약 중심이요, 언약은 마지막 이겁니다. 교회가 이게 중심돼야 돼요. 그럼 교회 살아납니다. 성도 똑같아. 이거의 중심 살아나요. 그러면 이거 중심되면 창세기 3년 재앙 떠나고 사탄 문이 흑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이건요. 자, 그러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인데 절대 조건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교회가 복음 없다? 아무 관심 없어 하나면요. 그건 건물이지 교회 안에.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란 말입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돼. 뭐든지 복음이에요. 무조건 교회 중심 한다니까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염두해야지. 아무 교회 간다.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대형 교회가 뭐냐면 그게 바리새 교회입니다. 바리새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크고 규모 있고 아름답고 엘리트가 많이 가고 다 아는. 근데 바리새 교회는 복음이 없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바리새 교회가 복음 없으니까 하나님께 여기서 안 하고 새로 생긴 초대교회, 아주 작은 연약한 초대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 일어나요. 이게 성경 기록이 나요. 왜냐 바리새는 복음 없으니까 이미 물 건너갔고, 복음 가진 초대교회 중심으로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복음 가진 교회의 가치를 알면 됩니다. 복음 가진 가치 알면 응답받아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응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니까. 열심히 안 해. 가치 알면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 가치 모른다.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교회 중심 응답합니다.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 교회 중심으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 성취되고 있다. 복음 받은 초대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이 교회 중심으로 악령이 떠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이 교회 앞에 사탄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중심으로 이제 세상이 살아나죠.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이 비밀 안을 때 여러분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특히 중직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른다. 아무 의미 없어요. 중직이 뭐냐, 이거 알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키라고, 교회 지키라고. 그걸 모른다. 참 교회 중직자 방해됩니다. 모르면.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참 죽어야 잘못하면 진짜 그거. 왜냐면 복음 받기 전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막 크게 축복도 하고 거꾸로 한다니까 이게 막. 그 하나님 사람이 죽었잖아. 왜냐하면 이거 있는 교회 와서 어쩌다 다 죽었잖아 그냥. 그 가치를 몰라서 했단 말이야 이걸.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근데 시대가 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게 복음이 사라지는 게 이게 시대의 위기입니다. 세상의 위기가 뭐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밖에 세상에 소망 없는데 복음이 교회에 사라진다. 세상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건. 그럼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세상은 재앙시대입니다. 왜? 원수마 귀신이 세상을 꽉 잡아버려요. 그러니 이거 속수무책이에요. 재앙시대고 정신병 시대고요. 사람 미쳐 날뛰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왜? 빠져가는 거예요. 막 어딘가 막. 자살 시대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게 세상의 세상. 결국 교회 책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는 답 없으니까 어차피 안 되고, 불교는 어차피 답 없으니까 안 되고, 교회만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가 놓치니까 세상은 어둠에 싹 빠져버려요. 눈 안 보여요. 서서히. 그래서 한마디로 온 땅은, 세상은 뭡니까?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온 땅에 사망의 냄새가. 그렇죠. 죽음의 냄새나 온 땅이 그렇습니다. 온 냄새들이 아주 정말 죽은 냄새나 세상에 온 땅이. 자살서 죽으면서 이상한 거, 부모가 애기 죽이고 막 이런 거 막 했잖아요. 막 이상한 거 막 온 땅이. 왜? 흑암이 막 날뛰니까 막 속수무책이라. 결국 시대의 제약을 당하죠.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 14절 이미 예언했으면 다 배임당한다. 마지막 때 되면 다 배임당해.
10분의 1도 황폐하고 밤나무, 상수하면 배임당하고 다 배임당해. 왜? 배임당한다는 말이 뭐냐면 복음 없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하는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복음 없는 게 어차피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뭔 얘기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복음의 종교생활은 다 없어진다니까 나중에. 왜냐하면 다 많으니까. 어차피 다 많으니까 없어져 버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남은 자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남겨놨어. 그릇두기처럼 남겨놨잖아요. 그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들이에요. 그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치를. 우리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복음에 소중하고 복음만 교회가 소중하고 복음만 우리가 소중하다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남은 자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을 우리 갈 일이 뭐냐면 우리는 빨리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에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 회복하는 사람 모이면 또 뭐 하겠어? 어차피 없어지는데 그거 말고 복음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 회복해서 우리가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무능 빨리 타쳐야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회복해야 돼요. 흑암 문화를 빨리 바꿔내야 돼요. 뒤집어놔야 된다. 이거 쉽게 말하면 사탄 문화. 이건 안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안 하면 또 죽어요. 후대들은 그냥. 역사입니다. 아니라면 안 됩니다. 우리 공부 잘하고 똑똑한데 다 아니라니까요. 똑똑하게 망하고 성공하고 망한다니까 나중에. 흑암 제약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염두에 두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잘 되면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멀리 보게 되면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초대교회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오늘 보면 마지막은 이제 초대교회 마무리입니다. 이런 교회 형성되면서 이렇게 교회가 마무리됩니다. 초대교회가. 자, 46절 같이 볼까요? 하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해서 날마다 뭐냐, 이게 우리에게는 뭐냐면 지금 40일 개인 집중해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살려야 됩니다. 나 안 살리면 우리 못 한다니까요. 힘없어 못해요. 알아도. 개인 집중이면 나를 살려요. 계속. 마음을 같아요. 자,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됩니까? 부부도 하나 늘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 돼요? 하나 된 비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을 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 바라보고 똑같이 정말 그리스도 다 바라봐야 돼. 렘넌트도 그리스도, 엄마도 그리스도, 아이도 그리스도, 목사님도 그리스도, 장로님도 그리스도, 세가족도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사단 무너집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 바랍니다.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 우리 하나 됩시다 하고 밥 먹어보자. 밥값만 나가 솔직히. 배만 벌리고 하나 안 돼요. 밥 먹다 싸워 또. 음식 맛이 없네. 그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리고 한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 강단입니다. 한 말씀, 한 주 그리스도 한 말씀, 한 성령 인도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영적인 거죠. 그 이유가 없다. 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고 싶다 하나 안 돼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이 안 돼서 안 됩니다. 하나 되고 싶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 하나 됩시다 우리 말이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같이하여 이들 또 뭐합니까? 마음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초대교회입니다. 이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이게 오늘 말씀한 대로 자 성전, 교회 중심으로 딱 세팅이 된 겁니다. 딱 성도들이 날만 모이고 교회에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삽니다. 영이 풍성히 막 살아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또 뭐합니까 이들이? 성전 모였다 또 집으로 가잖아요. 집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나오요. 집으로 나올 집.
그래서 성전에서 집으로. 그래서 성전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풀이 푹 죽고 이제 있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어떤 상태지요? 집에서 보니까 집에서 또 떡을 떼고 기쁨과 뭐 똑같아요. 집에가 뭐냐? 집에가 교회가 그대로 집으로 와 있습니다. 똑같이 은혜가 와 있어요. 교회 따로 집 따로 아니고 교회가 그대로 집으로 은혜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령의 역사 말씀이 집으로 똑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로 그러니까 집 같은 교회예요. 왜? 교회가 영적으로 그대로 와 있으니까 집 교회로 집으로.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집과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은 말이죠. 교회와 예배와 우리 집이 원리스란 말입니다. 다 소통되는. 그래서 교회의 말씀이 집으로 그대로 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말씀이 여러분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야 됩니다. 가다 다 흘려버려 또. 가다 어디다 놓치고 막 바빠서 안 됩니다.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는 거예요. 그 집에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집에 예배, 집 그대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또 집에서 직장으로 또 가는 겁니다. 계속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삶이 똑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나 세상에 똑같은 삶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야 되는 그게 능력입니다. 교회 따로, 집 따로, 현장 따로, 완전 따로 완전 불신자라 이거. 그럼 흑암 잡힌다니까 그러면 완전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완전 원리스가 됐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뻐지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하면 집에서 찬양하고 교회 찬양하고 기도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고 결국 이들은 이제 교회에 주신 이 강단 말씀을 그대로 집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 적용이에요. 그대로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적용을 합니다. 체험이 없어요. 아깝죠. 저는 아깝다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적용하면 체험할 텐데 이 어마어마한 체험할 텐데 적용해서 많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때문에 이 얼마나 숙이는 거야. 그래서 내 경험이 더 앞설 것 같아. 내 경험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인간은 무지합니다. 저를 깨닫고요. 나 내려놨어요. 이렇게 말씀 적용하는데 아주 뭐 큰 적용은 그냥 말씀 삶 적용했어요. 뭐 적용보다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그냥. 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그 마음에 근심이 없어. 왜? 말씀이 완벽하니까. 이게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집과 이곳에 막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요. 이걸 보고 불신자들입니다. 이야, 이걸 본 지역의 이웃 주민들이 이걸 보는 겁니다. 이야, 이 사람들 봐라. 뭐라 합니까? 이웃 사람들이 47절 보시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 이야, 이 사람들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이야, 이 사람들 다르다 이거. 이야, 이 다르네 이거 사람들.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져요. 이야, 우리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호감.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자가 막 늘어가잖아요. 쫙 이제 그게 이제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빅킥기로 가서 그렇지 이게 원래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항상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복음 가진 자. 이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많이 가지만 진짜 봉헌산 중심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눈에 안 보게. 그걸 끌어갑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뭐 할 때 항상 복음적인 사람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문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반대와 함께하면 이상하죠. 꼭 끼리끼리 만나 시원하게. 그때 말할 수가 없어요.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캐릭터를 왜 만드느냐면 그 속에 다 있다니까. 응답이라는 거. 뭐 캐릭터 안 써도 되는데 그게 맞아야 돼요. 안 맞는다 자체가 벌써 내가 이제 뭔가 문제죠. 그거 이제 좁힐 때 시간 또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복음 가진 교회 속에 있으면 그게 복음 가진 특별히 이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야. 그리고 복음 가진 중직자들.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모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은 쉽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어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참 복음교회 맞다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흐름만 타면 돼요. 흐름만 타고 하면 돼요. 이게 너무 쉬워요. 흐름만 타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타고 가면 특징이 하나님이 같은 응답을 줘요. 이게 비밀입니다. 왜 자꾸 교회 흐름 말하냐면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거 안 탄다. 곤란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흐름을 타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은 복음이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쉽다. 그냥 같이 가면 되니까. 저는 쉽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본부 유목사님 같이 가요. 같이 안 가, 솔직히. 한 번도 안 만났어. 여기서 한 번 만났지. 어떻게 같이 가면 말씀을 한 가지요. 이런 목사님 밥 100번 못 헌질이에요. 목회자와 같이 가려면 목회자의 강단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목사도 강단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 똑같아 이게. 이런 부분이 이해되면 너무 쉬워 이게. 또 새 가족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름길로 가버려요. 왜? 갈등 없어 쑥 가버려 그냥. 왜? 그냥 맞으니까. 새 가족 때로는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아무도 몰라 그거밖에. 그냥 쭉 가버려. 보통 사람은 하도 많이 돼서 이거 맞나 이렇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끼고 생각하고 생각 세월 보내고 마음 땅 생각하고 있고 갈 수가 없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장단점이 있구나 이게 진짜 이게. 그런 마음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흐름 타는 게 너무 쉬운데 이걸 만약에 모르게 되면은 이걸 모르게 되면요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복잡하고 다 따져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성령님도 뭡니까? 머리 늘 복잡하다. 그래서 세월 다 가고 혼자 갈등하면 늘 갈등하고 표도 안 나 혼자만 하고 있어. 계속 복잡하고 갈등하고 뭔가 힘들고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이거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새 가족들 보면 새 가족들은 속이 없어. 뭐 들은 게 있어야지. 깔깔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왜?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갖고. 그게 지름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면 쉬운데 모르면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어떤 평생 이렇게 하다가 평생 이렇게 하다가 세월 다 가죠. 그렇게 쉬운데도 때는 복잡하고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너무 쉬운데 모르면 복잡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참 이게 문제죠.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거기에 혼자 떨어져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자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안 맞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다가 다 세월 다 갑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그냥 흐름 타고 가면 돼요. 같이 놀고 같이 가고 웃고 하다 보면 다 되겠어요. 이게 지름길이라니까요.
저는 이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목사니까 이제 우리 위에 있는 전체 본부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늘 흐름 타고 가고 당연한 거죠.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같이 갑니다. 제가 만약에 흐름 안 타고 딴데 보세요.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잘한다. 안 해요. 하나님부터 안 해요. 하나님 역사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걸 안 놓쳐요. 늘 흐름을 받고.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이 살게 됐거든요. 왜? 제가 흐름 타야지 여러분 같이 타고 갈 수 있지. 내가 안 타고 가서 여러분 갈등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성령 역사 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는 중요하고 가운데서 잘해줘야 돼요. 저 부족에도 항상 흐름 타서 이렇게 가도 해줘야지. 제가 딴짓 해보세요. 여러분 갈등 온다니까 반드시. 예, 성령이 갈등 준다니까 막 이게. 그래서 이제 저도 쉬워요. 왜냐하면 저도 흐름 타고 하니까. 참 저는 쉬운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물론 난 저는 쉬워요. 목사님들 어떻게 건축했으면 모르겠어요. 나 잘 그런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몰라요. 왜? 그냥 쉬워요. 왜? 하나님 하시니까. 뭐 특별히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됐지 이렇게. 여러분 흐름 타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그냥 애쓰지 않는데 가보면 돼 있고 어떻게 하면 돼 있고 뭐 이거 할 말 없어 별로. 왜 뭐 한 게 있어야지 이게. 신기하죠 이게. 거꾸로 열심히 한다. 된 것도 없어. 힘만 빠지고. 흐름 못 타면 그렇습니다. 힘 빠집니다 이거 진짜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누리시길 바랍니다. 흐름 타고 누리면서 함께 이제 여러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간표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강단의 증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표입니다. 강단의 증인 나와야 돼요. 말씀 이거 나와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권위가 생기고 여러분 권위가 생깁니다. 말씀이 성취되더라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못 말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르는 사람을 하나님께 중심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말씀 성취하면 예배 무시당합니다. 말씀 성취하는데 뭐 예배 대충 끝나고 하지. 그게 하나님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 문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요. 제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강단이 여러분 집으로 가라는 얘기 자꾸 끊어지지 말고 이게 여러분 산업 현장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증인되는 얘기죠. 뭐 열심히 기도 많이 했다 이거 말고 성취를 체험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교회 정식 응답은 교회 절대 조금 복음 있는 교회는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러분 신뢰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특별히 이성적인 강민 지사님 그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손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